신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함께 맞춰서 똑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제가 읽으면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한 지가 1년 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전압이 낮아서 이게 승합 공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좀 막막한데, 이게 이쪽 전기가 지금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서 여기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습한 날은 가끔 이쪽도 차단이 내려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태환이가 여기다가 세팅을 했는데 여기 전기가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전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설교나 찬양하다가 전기가 또 끊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비들을 가져와서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열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래도 잘 들리는데 지장 없죠? 우리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군인교회도 많고, 심지어 저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는 뭐 이런 공간, 이런 장비조차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우리 지구촌의 형제자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로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3절만 짧게 읽었지만, 저는 6장 34절까지 그 뒷부분도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이렇게 욕심껏 쌓아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 벌레가 많아서 그게 썩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하늘나라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벌레가 먹지도 않고 도둑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돈이,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돈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금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20절의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는 거는 뭐 은행에 적금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재테크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투자하라. 이 투자는 그 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이익을 기대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투자라는 말을 저는 반만 좀 수용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투자라고 했을 때 뭔가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투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해놓고 나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라는 말을 제가 반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투자는 손실이 나도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손실 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저 이만큼 복 주셔야 돼요. 사실 후자 쪽이 좀 많죠, 우리가. 예,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투자자의 책임은 결코 기업에 있지 않고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투자해놓고 그 투자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투자를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믿었지만 가슴으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아니라 나는 늘 주님께 마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뭐 금리가 불안정하고 또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데 많이 투자들을 하기도 하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뭐 그쪽에 너무 관심과 마음을 많이 빼앗기느라 직장에서 업무도 소홀하게 되고, 또 그 주식이 손실이 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고 빚을 내고 사람들한테 빌리고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요즘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 얘기할 거 없이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쯤에 비트코인이 이제 한창 막 이렇게 유행이던 시절이 있어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서 이게 가상화폐라는데 가상화폐가 뭐야?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농협금융지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주변에 비트코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한 의도로 소액으로 제가 비트코인에 좀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이제 공부하기 위한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주식처럼 똑같이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 다음날 변동되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막 2배까지 오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도 아침에 눈만 뜨면 말씀 앞에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루의 시작을 비트코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리하고 그냥 어플도 다 지워버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자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21절 말씀처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비트코인이나 주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가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난 다 알아. 이거 당연한 얘기지.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조심하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뭐 돈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나는 잘 절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도 오래전에 교회를 어려서부터 워낙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지금 이번 달 실적이 줄어들어서 다음 달 먹고 살 게 큰일이 났는데 이런 생각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 7년을 복무하고 2004년에 제대하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그 보험 컨설턴트였었습니다. 우리가 보험 FC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좋은 그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당시 이제 집사였는데 저는 우리 상가교회, 상가에 새 들어있는 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내가 건축할 거야. 이런 세일즈 쪽은 실적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져야지. 그리고 제가 매월 조그만씩 몇만 원씩, 그때 당시 한 20여 년 전인데 몇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일부죠. 그 선교사님의 생활비와 선교비의 아주 일부죠.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선교사님의 모든 생계와 사역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선교사님을 내가 10분을 섬길 거야 라는 목적으로 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라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11조금을 수십만 원씩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꽤 괜찮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장된 것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신 게, 수입이 반토막이 나니까, 자, 11조금을 수십만 원씩 내다가 수입이 반토막이 나도 상당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11조금 내겠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미 생활 수준은 뭐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급차 타지, 막 양복도 비싼 거 입지, 씀씀이도 해퍼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니까 생활이 어렵다라고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날에 제가 이 직업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린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아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재정,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까 저의 실패 사례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고 싶다라는 동기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게 짬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또 그런 사람의 사례, 자기 사례를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감수하신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책을 감수해 주셨고,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예수전도단 출신의 김모 간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그 사례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인데, 저는 그분이 거짓말로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의 경험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그것에다가 그 방법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끌어다 갖다 붙여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것은, 그건 기복주의 신앙, 그건 미신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책이 왜 많이 팔리나? 기독교 안에 이미 만몬의 영, 물질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죠.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는 왕의 재정이란 책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직접 봤다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잘못적이 하면 이게 이단일 수 있어요. 제가 그 한참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잘 나가던, 세일즈맨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조금만 덜 벌어도 막 벌벌 떨고, 예배당에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머리로는 온통 돈 많이 벌 궁리만 하고 있고, 이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저를 쫄딱 망하게 하셨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완전. 제가 세일즈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역할은 리크루팅 하는 거랑 저희 팀원들에게 보험 세일즈 교육을 시켜서 우리 팀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저도 잘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전부 다 저의 대학교 후배, 고등학교 동창, 군대 후배, 전 직장 선배, 다 제가 아는 분들을 제가 리크루팅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영업이 힘들어지니까, 이분들도 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는데 그 원망의 대상이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왕따가 됐어요. 왕따.
그냥 왕따가 아니라 팀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심지어 다른 경쟁사로 이직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다 원래 몰랐던 사람들인데 다 제가 가까웠던 오죽했으면 저를 믿고 직업을 이직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제가 나중에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자신감은 뭐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인 기피증까지 온 거죠. 그리고 결국은 리크루팅 부진, 팀 실적 부진으로 본사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대책 보고하고 경고받고 하다 결국은 그 회사에 잘리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였다가 망하고 빚은 산더미 같이 늘어나서 법원에서 저희 집에 와서 유체동산 압류 통보, 그 소위 빨간 딱지라는 거 있죠. 빨간 딱지. 혹시 여러분들 집에 빨간 딱지 붙어본 사람 없나요? 네, 다행입니다. 있으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법원에서 와서 법원에서 강제로 모든 살림살이에 다 빨간 딱지 붙이고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다시 올 거다라는 통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에 돈이 준비가 안 되면 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압류를 집행할 때에는 열쇠업자까지 데리고 와요. 열쇠업자. 문을 강제 개폐하고 들어와서 집행을 하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 갔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길바닥에 앉게 하진 않으셨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들 동안 저를 아는, 저 원래 친구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돈 빌려달랄까봐 친구들은 다 하나둘씩 연락을 끊고 저를 피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렴풋이, 정확하게 말씀이 구절이 다 이게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들에 핀 꽃이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꽃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너를 굶겨 죽이겠냐? 먹는 거, 입는 거, 돈 이런 거 걱정도 하지 마라. 이 믿음이 작은 녀석아. 이런 거를 이런 게 막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옛날에 어디선가 읽어봤던 말씀이었겠죠?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막 원망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이 어디선가 들었었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공중의 새, 뭐 들의 풀, 뭐 염려, 뭐 조각조각 단어를 막 검색해봤더니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말씀 너무 똑같죠. 소름 끼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건 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 나 믿잖아. 너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그러면 너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생계,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뭐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지? 이게 이제 키잖아요, 키. 예. 이것만 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살게요, 이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그거 맞지만 천국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바라는 거는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고 뭐 거기에 우리 집이 마련돼 있고 이래서 천국을 사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고 제가 제 인생을 목표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저의 미래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 그의 의 어렵죠? 그의 의는 뭐예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천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까 6장 33절에서 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그의 나라는 정리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이미 나타났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그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학교, 어디 믿음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 받고 성적 잘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1년 4개월 전에 공사를 했다 그랬죠. 이 교회는 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 여기서 제가 월급을 받는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헌금 내서 여러분들 간식도 준비하고 저는 여러분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입니다. 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또 모든 인맥들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 건축하는데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그 교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더 커져서 지금 제가 9시에 예배 드리고 온 105 포병대대는 우리 교회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거기는 예배당 내부, 외부, 또 2층에 세미나실, 옆에 교육관까지 있는데 다 뜯어 고쳤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그냥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곳에 공문 하나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소식을 알리고, 몇 군데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 몇 군데만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게 뻗어나가고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대전에 있는 교회, 일산에 있는 교회, 어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거의 다 지금 다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종사들이 예배드릴 예배당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공사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공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그의 나라를 구한다며, 그러면 왕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 믿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희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고 그분께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